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사역했던 교회였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기에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꺼이 진심으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혹시 한숨이 터져 나오거나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스러운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바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외적인 행함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구원을 얻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받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다면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믿음에 의해 더 큰 믿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3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짠 하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짠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셨네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하여져야 됨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강조하는데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믿음에 머물지 말고 그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베드로후서에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받아서 말하고 기록된 바로 그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그럴 때의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절제,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이 덧붙여지는 믿음의 성장이 찾아올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은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매여 있는 것처럼, 항구에 딱 배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떠나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개인이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교회의 공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언급을 합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특히 성경 말씀을 여러분 교회가 공적으로 해석해주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쳐 주지는 그 성경의 해석, 설교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끔씩은 외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집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교회에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해석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슨 특별한 뉴스라고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보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유튜브에 잘못된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이상한 해석들과 다른 성경의 관점들로 여러분들이 흘러갈까? 목사님, 저는 정말 늘 염려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내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부모에게 나를 돌보라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모가 비록 부족해도 자식은 그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담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경청하십시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 성도들은 무슨 기도원에 쫓아다니거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다른 무슨 종교단체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충분하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면 이런 교회야말로 자랑스러운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둘째는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3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가 구제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구성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참 성산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다. 그 교회 성도들은 늘 섬긴다. 그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참 그 교회는 분위기가 참 사랑이 넘쳐. 그럴 때에 성산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손가락이 자기의 기능을 열심히 다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혹은 팔이 자기의 기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다리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다리가 잘 일을 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대로 몸이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제대로 잘 움직여 나가,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각자 자기가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수껏 하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알 때,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이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보여주어야 될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 16절에서는 참된 사랑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경우에도 잘난 채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풍성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희도 많이 섬기고 싶고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떻게 돕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내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좀 우리 성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겼더니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섬기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섬기고 베풀고 많이 나누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걸 교회도 경험해야 되고 성도들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해 예의를 지키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채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경하고 좀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결과 우리 성산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셋째는 힘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기 때문인데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은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한 2달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그분이 내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와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는데 도대체 그분이 흘린 눈물과 결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가벼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의 반대말, 악한 일 아닙니다. 포기하는 일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 사람 도와주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들 때문에 낙심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4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붕을 뚫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애워싼 많은 남자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자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라는 제자들의 책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하려고 자꾸 힘든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도중에 포기하게끔 자꾸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강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이겨낼수록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트집 잡고 자꾸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러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참고 이겨내고 또 참고 이겨내면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거두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분별하는 첫 번째 증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사도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 뭔 것 같습니까? 능력? 아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괴롭히고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해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증표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에이 못 참겠다, 정말 예수님이 그 한마디 말씀하셨다면 이해는 되죠. 너무 고통스럽고 이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너무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이해는 되지만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우리 싸워서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다고 교회 옮기고 조금 힘들다고 교회 봉사 그만두고 조금 힘들다고 경건생활 예배생활 중단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도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참아야 됩니다. 견뎌내십시다.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되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금촛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주님께 자랑스러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배우고 읽고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십시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